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멀티캠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안티폴로 또 팔라완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내일 귀국할 건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열매 맺도록,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도로 의료 선교팀도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안티폴로 팔라완 캠프팀도 또 내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추석 주간에도 쉬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우리 청년 선교회가 또 국내 다민족 선교 또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부터 금요 기도에 은혜 받으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식당만큼 아주 풍성한 음식을 내놓는 식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돼지갈비를 시키잖아요. 그럼 돼지갈비 시키면은 그 돼지갈비가 오기 전에 한 상 또 이만큼 와요. 와서 뭐 전도 있고, 뭐 어떤 때 막 게장도 나오고, 뭐 계란도 이렇게 뚝배기로 나오고, 또 실컷 먹어요. 그럼 먹으면 또 이제 돼지갈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대한민국 사람 또 빵빵하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먹어요. 그럼 더 먹어야 돼요. 2인분 더 시킵니다. 그럼 또 막 먹고 나면 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식당만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빵빵한데 그 식당 아줌마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럼 이럽니다. 냉면 드실래요? 된장찌개 드실래요? 배가 지금 꽉 찼는데도 그래도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 냉면, 된장찌개 또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쉬워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짠짠하게 갑니다. 계속 먹여요. 한국 식당은. 한국 교회도 그래요. 주일날 강단 말씀 빵빵하게 먹잖아요. 그럼 또 각 부서 가서 또 먹습니다. 그럼 또 새벽마다 또 하나님 말씀 또 먹여줘요. 수요일 되면 또 먹여줍니다. 또 목사제도 먹이고 금요일날 또 먹고, 하루 지나면 또 주일날 또 와서 또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이 든든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강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좀 실컷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드시고 성령 충만해서 또 하반기 사역, 또 우리 솔라 마르투스 또 사역 또 열심히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걸 편지로 그가 세운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그 편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 당시 분열, 갈등 또는 이단의 사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냄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외부에서 오든지 또는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방해하고 예배에 실패케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못하게 하며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복음 공동체로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믿음을 낳고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성전이 모여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성전도 그리스도의 지체임으로 교회가 됩니다. 즉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잠시 무너진 것 같고 잠시 빼앗긴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도 어떤 질병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복음 공동체이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놓고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은혜로 견고한 교회의 모습, 또 11절에서 22절까지는 서로 연결됨이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딱 읽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선포해버려요.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도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바울도요, 설득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당당하게, 담담하게, 강요하지도 않고 설득하려고도 않고 애걸하지도 않고 구걸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칭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유독 이런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30번이나 이걸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바 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곧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견고한 교회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좌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를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교회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반석에서 흘러나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독 영상을 봤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흑암의 세력도 이 구원의 은혜로 견고한 교회를, 그런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생명들도 교회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세대. 우리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여러분, 우리 세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구원의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그 사춘기 때 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국말로 조금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예요. 다음 세대 하는데 사실은 그걸 전달할 우리 세대가 힘들었어요. 우리 예언에 많은 우리 3040 아이 낳아서 많이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요즘 가끔 만나는데요. 아이를 안고 오고 들러매고 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3040 우리 젊은 아빠들을 새로운 구역으로 만들어서 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좀 이걸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세대부터 먼저 살자. 우리 아빠들 좀 먼저 살리자. 아빠들이 죽으라고 돈 벌러 와서 또 집에서 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달을 하니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 이대교구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아빠들 모아놓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 장로님 선정해놓고 팀장 5명, 부팀장 6명 해서 따로 우리끼리 교육을 시켜서 아빠들이 살아야 된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나도 안다. 피눈물 나는 거. 우리 같이 합력해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화시키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가정예배 세우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자. 여기 케이스가 있잖아요. 성공한 케이스.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진행 중. 우린 늘 ING, 늘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우리 세대를 견고한 교회로, 우리 다음 세대를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개인 교회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충만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섰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벼랑 끝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벼랑 끝에 서신 분들 서면 뭐만 생각나요? 저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어린아이가 되면서 엉엉 실컷 울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딱 집중되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벼랑 끝에 설 때가 가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 충만할 때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각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할 때에 내 자랑 다
사라집니다. 내 실망 다 사라집니다. 내 상처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이 구원의 은혜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쉬운 거야. 믿기만 해. 어렵지 않아. 복음은 이렇게 쉬운 거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오직 믿음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쉬운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에 이 복음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기에 이 오직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언의 부목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한 제자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반석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선한 일이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이란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세요. 그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무조건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과 완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물론 성경 구절 39절 59절 이것만 달달 외우면 돼, 그것도 아주 귀한 거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받아 먹으라고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 읽고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잘 먹으세요. 그래야지만 그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자기를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필기도구를 놓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써야 되잖아요. 막 다 열심히 쓴 제가 필기도구를 놓고 와갖고서는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얼굴만 쳐다봤죠.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를 내가 새겨서 듣자. 그래서 저는 두 손을 포개고 옆쪽에서 양쪽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는 꼿꼿하게 서서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씩 내가 쓰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꿀떡 먹는데 그 말씀이 마치 살아 역사하셔서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 자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자라가는 신앙인, 말씀이 내 속에서 저를 자라가게 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페이퍼 나오니까. 어차피 페이퍼 또 정리까지 해서 주시니까 뭐 굳이 안 써도 좋겠구나. 나는 쓰는 것보다 먹는 게 낫더라고요. 먹자 또 먹자. 그래서 은혜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쓸 거예요. 아마 또 쓸 건데 쓰든지 뭐 듣든지 집에 가서 다시 보든지 이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또 먹어서 그리스도 한 몸 된 이 개인 성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 성전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말씀을 성령의 감독으로 적어서 기록해서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낭독하면 거기 교회 앉은 사람들이 그걸 전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먹음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이 다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영훈교회가 이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견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서로 연결됨이 견고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어떤 조건도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최고의 교회 건축가였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바울이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류 역사상 가장 교회를 잘 건축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건축법과 사탄의 건축법이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 가인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가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쌓은 거예요.
사탄의 건축법은 담을 쌓는 거였습니다. 사탄의 건축법은 막 담을 쌓게 해요. 성을 쌓게 해요. 사탄의 건축법은 담을 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숨기게 하고 죄의 문화를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담을 만들게 하는 사탄의 건축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법은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맡겼던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건축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건축법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건축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서로 연결시키며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는 건축법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담이 없었어요. 담이. 사탄은 담을 쌓게 합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법을 간파하고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모든 담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이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를 선으로 연결시켜 견고한 교회를 건축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킨 정말 위대한 교회 건축가였습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무너졌어요.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무너뜨린 겁니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둘 사이에 있던 율법 조항들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싹 재해석해버렸어요. 그 담을 무너뜨림으로 완전히 서로 연결됨이 견고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귀는 또 교회 안에서 담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영안을 열고 봐야 합니다. 담을 세우는 순간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 각 직분자들을 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견고한 제자로 세워서 서로 연결됨이 견고한 교회가 되어 하나가 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중학교 때 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불신자 가정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랍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막 다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더래요. 새로 왔으니까. 그렇게 몇 달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를 보는 시선이 좀 차가워지면서 자기를 이렇게 밀쳐내는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아직 자기가 모난돌처럼 좀 이렇게 행동이 모범적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도 자기는 그냥 끝까지 교회 갔대요. 왜냐면 예배 가는 게 너무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말씀이 좋았대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을 고등학교 1학년 된 그 목사를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야, 네 눈빛을 보니까 넌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람 볼 줄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처음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냥 초지일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너를 보니까 넌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고등학교 3년을 그 선생님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재미있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선생님 저 결심한 게 있다. 그건 뭐냐 했더니 저요 신학교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 목사 될래요. 목사 돼서 저도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야, 잠깐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선생님이 조그만 이렇게 너 쓰라고 용돈 준비해서 선생님 괜찮다고. 아니야, 너 가서 써.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더래요. 얘야,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니? 모르죠. 결혼했을 때요? 지금 남편 집사님 만났을 때요? 아니야. 혹시 아이들 낳았을 때요? 아니야. 언제예요? 했더니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는 너를 만나서 너의 선생님이 되어서 너를 3년 동안 기록 가르쳤던 그 3년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고는 어떤 신학교 와서 어떤 철학책을 읽고 어떤 신앙서적을 읽고 어떤 말을 들었어도 그 선생님의 그 말보다 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에게는 그 한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 교회 왔더니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니에요. 분명히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그 선생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견고한 관계죠. 그 학생과 그 선생님은 하나로 연결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견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로 파송이 되었는데 열심히 신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 신학 공부를 가르쳤대요. 근데 어느 하루는 공부를 다 마치고 수업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원 한 분이 선교사님 저 도서관에서 책 하나만 빌려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비원은 불신자였었어요.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이 그 책도 읽고 선교사님 복음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경비원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 그 미국의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이 열악한 이 아프리카에 오셨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는 이를 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쫙 장황하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막 이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막 세우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 자기 꿈과 비전을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경배는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그 좋은 미국의 환경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보낸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난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사님 이곳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 경비원에게는 그 한 선교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1 개인 양육의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건축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양육해서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이 시대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 또 각 현장에서 제자훈련,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명을 잘 세웠더니 그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고, 예수님 바울 한 사람을 잘 견고하게 세웠더니 그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부터 우리 영혼교회가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각 부서를 정말 구원의 은혜와 서로 연결됨이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인이다. 자라가는 신앙인. 아까도 제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목사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목사님 말씀을 주고 나는 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단 말씀이 접착제 같아요. 접착제. 우리 성도를 딱딱딱딱 붙이는, 이 성전을 벽돌을 딱딱딱딱 붙이는 것처럼 강단 말씀이 딱딱딱딱 접착제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신앙인은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녹여버려갖고 내가 강단 말씀이 되고 강단 말씀이 내가 되고 막 그렇게 강단 말씀으로 완전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잖아요. 와, 나 그 은혜 받았어요. 산돌이래요.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죽어있는 돌, 그 무덤을 죽어있는 시체를 막고 있는 죽어있는 돌이 부활하셔서 그 밀고 나오신 그 예수님, 이 돌이 산돌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몸에서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구나. 그래서 라틴어로 폴리텍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됐구나. 여러분들 다리를 놓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